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무시한 전투기와 많은 대포들을 가득 실은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배이고요. 또 하나의 배는 세계 최고의 호화 유람선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지를 누비는 호화 여객선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두 배 중에 하나의 배만을 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배를 타고 싶습니까? 젊은이들 중에는 훌륭한 장교나 군인의 신분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투함을 타고 싶어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 중에는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아름다운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또 소위 만끽하는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구동성으로 어려움의 시기, 역경의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다 힘들다고 하는 말들은 공통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기후변화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위기라든지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이 위기는 세계 어느 나라건 우리나라건 동일한 위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우는 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특히 남북한의 위기, 이런 위기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러한 위기는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좀 멉니다. 내 자신을 닥친 당면한 문제가 제일 큰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이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자녀와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부부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당면한 당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당장 오늘 카드를 막아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 가지고 있지만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말로 한국교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10월 27일 지난주 모여서 그렇게 모였는데 세상에서는 1분도 안 되는 그냥 보도로 짧게 지나가고 말았어요. 허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라고 하는 회장이 야당의 최고의 대표한테 찾아가서 방문해서 대담한 그 내용의 짧은 영상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 짧게 소금 이야기하면서 대표님도 아들이 마치 며느리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서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시큰둥해요. 뭐 A라는 의견도 있으면 B라는 의견도 있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만 제가 대답을 하겠다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해줘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 그놈들 그렇게 하든 말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기는 내가 닥친 위기가 제일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한 위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이러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뭐 옛말에 난세 영웅이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정한 영웅, 형통한 자의 특징은 오히려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살펴보거나 국가적인 위기의 현황을 보면 국난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등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바라기는 오늘 이웃을 자신도 살고 이웃을 살리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설교예요. 그 설교의 내용에 오늘 본문은 일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스데반보다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2000년 후에 스데반이 본 요셉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록의 설명이라 말입니다. 일종의 설교니까요, 이게. 그렇다면 스데반이 소개하는 요셉의 형통은 과연 무엇이 진정한 형통일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요셉은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형들의 배신, 형들의 어떻게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그러한 질투한 것으로 인해서 형들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는 말에 그러면 팔아버리자 해서 그 미디안 상고들에게 장사치에 팔아버리고 그 팔려 나가서 결국 노예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노예에 끌려가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그곳에서 또 모함에 의해서 보디발라고 하는 그 애굽의 시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그것에 이제 모함에 의해서 이제 왕궁의 감옥에 가잖아요. 왕궁의 감옥에 가는 두 가지예요. 혐의가 없으면 풀려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 요셉이 어떻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애굽과 주변의 국가의 사람들까지 살리는 통로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2000년 약 2000년 가까이 흐른 그 스데반 집사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7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요셉이 형통한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첫 번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원래 1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2아들이 각각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족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 10명, 동생은 베냐민이고 근데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결국은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제 팔아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사들이 장사치를 하다가 그를 끌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9절에 여러 조상 요셉을 시기하여 간단하게 적었죠. 애굽에 팔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신분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친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종성을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안 주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든 상황에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에 대한 불평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자기의 형제들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러나 그냥 하늘에서 막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환난에서 건져내셨어요. 환난은 여러 가지 환난인 중에 대표적인 환난이 뭡니까? 노예로서 거기에서 말이죠. 사는 그 소위 말하면 뭡니까? 하대받고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환난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자 그가 나를 겁탈했다라는 모함을 뒤집어쓰고 왕궁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환난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 누가 건져내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그런 놈입니까? 노예로 끌려온 놈이 더군다나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애굽의 왕이 그를 끄집어내서 총리로 세울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응?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되었느냐? 은총과 지혜를 주시.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어떻게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은총과 지혜를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잡은 조건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비결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을 여신 거죠. 왜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느냐. 앞서가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회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지 못하잖아요. 두 번의 겹친 꿈이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소 그리고 살찐 소가 있고 그리고 빼짝 마른 소가 있는데 살찐 소가 있는데 그 빼짝 마른 소가 와서 잡아먹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 풍성한 곡식이 또 가물은 곡식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휩쓸어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꿈꾸게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할 때 아무도 애굽의 술사 박사들도 해결을 못하는데 마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두 관원이 술관원과 떡관원이 왔는데 그들이 각각의 꿈을 꾼 내용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을 했을 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이 자기가 옛날 왕에게 진노를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이 술관원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주어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왕에게 고변을 하자. 왕이 그러면 그놈을 데려와 봐라. 그리고 요셉이 데려오고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이 두 가지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하셨다. 왜?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그러면서 살찐 소 7마리는 7년 풍년이고 그 다음은 7년 흉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왔다가 흥청망청 하다가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오면 대책 못해서 다 망하니까 풍년이 왔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왕이 생각하기에 너만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있는 비결을 아는 사람 누구 있느냐. 내가 너를 총리를 세울 테니까 이 모든 걸 관장하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가 이 풍년 7년을 잘 대비하고 흉년이 있을 때는 그 곡식을 조절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잖아요. 흉년 2년 차가 되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이잖아요. 온 나라가 아우성이고 주변 국가의 사람들도 아우성이다.
이런 일들을 대비케 하셨다. 제가 애굽의 왕조의 역사를 보니까 애굽의 왕조의 역사가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어요. 이게 15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힉소스 왕조 이전에 애굽에서 요셉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 힉소스 왕조 때 애굽의 총리로 활동했던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설에 동의하는데 어찌됐든 이 애굽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요셉의 은총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통해서 그가 길을 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자, 사도행전 7장 10절을 살펴봤죠. 창세기 39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것은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시대장이 요셉을 보는 눈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의 주인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보니까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분명해 라고 하는 왜 그의 범사가 잘 되는 일을 보게 되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특징을 보았어요. 자, 23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일꾼이 되었지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모든 일 대소사를 그 요셉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런 환경과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기준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자가 기준이 있어야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살 때에 인간적 기준을 우선순위하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구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고 봐라.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한번 재기하면 반드시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어떻게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순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시대장 경호실장 마누라하고 잘 어울리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뿌리치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요셉에게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유혹과 도전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살아계신 안고 일어서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삶의 비결을 한번 보면 11절로 13절에 사도행전 7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 삶을 함축적으로 요약했는데요. 아버지가 곡식이 떨어지니까 아들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데 가서 사와라.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갔고 두 번째 재차 갔을 때 이제 요셉의 소위 말하면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친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 앞에 잡혀서 서게 되잖아요. 그때 유다가 변론을 하잖아요. 이 동생 대신 자기가 잡혀갈 테니까 이 동생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동생의 목숨이 아버지의 목숨과 하나입니다. 이 동생이 잡히면 우리 아버지 노년에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잡고 이 동생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그 요셉이 그때 통곡을 하면서 자신이 총리라는 것을 밝히게 되잖아요. 왜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요셉이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봐라 우리가 지난날 그 요셉의 동생이 살려달라고 살려는데 그때 살려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벌을 받지 않은 거냐.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속상하고 한 마음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들이 형들이 탄식하고 또 유다라고 하는 넷째 형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동생을 살려야 하는 마음을 감동해서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곳에 아직 잘 살고 있고 흉년은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같이 사십시다. 그렇게 해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가족 6명 내놓고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 7명을 초대해서 같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늘 11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잘 나가면 남들은 아무것도 생각도 뒤돌아보지 않는 인간들 많아요. 가족은커녕 세상 돌아보지 않아요. 못나서 못 사는 거 그냥 도와줘봤자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부지기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의 가족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애굽 땅을 끌어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국가까지 끌어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는 자신의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나로 인해서 민족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국민들이 죽든 말든 전쟁터에 내버려 죽든 말든 자기의 목숨만 부지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가득해요. 세상에. 제가 여러분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를 예전에도 소개했잖아요. 유일한 장로가 뭐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다 사원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우리 사주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왜? 같이 자기가 돈 버는 목적은 같이 잘 살기 위함이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진정한 형통한 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족은 물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14절로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은 요셉 외에 나머지 요셉이 자기가 낳은 아들들과 가족까지도 포함하는데 포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학자는 72명, 70명, 76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를. 결국 거기에서 애굽에서 살았지만 결국은 어디에 와서 장례를 치러요? 요셉이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산 소위 막벨라 굴에 그 근처에 와서 장례가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와서 죽은 거죠. 결국 묻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를 모실 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이에요. 내 인생 바로왕이 물어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나야근의 길은 우리 조상들이 비치하면 짧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이가 130이라고 밝히잖아요. 그리고 17년을 애굽 땅에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17년 전에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표현과 17년 후에 형제들의 한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자기 그 형들에게 정체를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17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뒤에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오히려 형들을 설득해요.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자녀들, 조카들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설득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는 내 성격이 뭐나고 내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성격이 평생 가요. 그런데 그 성격이 넉넉한 자로 바뀔 수 있는 비결은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성격이 넓어지고 넉넉한 자가 되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이런 그릇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가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된 것인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형통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형통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자라. 형통한 자는 자기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통로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전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을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움츠러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절망의 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덕을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 중에 우리 살아온 기간보다 살아갈 기간이 많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넉넉한 그릇들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